자공 문왈 유일언이 가이 종신 행지 호야하고 자왈 기서호 기소불료 물시 어인이라. 이 말은 자공이 질문했습니다. 한마디 말로 평생토록 실천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은 서로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논어위령공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원래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으로 잡은 황금률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3세기경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드르가 이 문장을 금으로 써서 거실벽에 붙인 데에서 유래했답니다. 17세기 처음 그 편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황금률을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근본 윤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황금률은 마치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공식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전 인격과 모든 삶에 있어 부딪히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공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라도 다 적용되는 공식은 없지만 이 황금률만큼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문제 대입에도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남을 대접하라. 여기 대접은 그리스도인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이든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긍휼히 여김받고자 하느냐? 남을 불쌍히 여기라. 용서받고자 하느냐? 남을 용서하라. 이와 같은 원리가 주기도문에도 제시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중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이 황금률의 공식이 아니면 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볼 땐 주님을 대접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 것처럼 일견 보이지만 왼편 염소무리에 속한 자들은 자신들이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에서 제시하는 일들을 주님께 해왔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적어놨죠. 그 원문을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만큼 대접하라는 것은 오늘 황금률의 일견 그냥 삶의 생활의 윤리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거보다 더 좋은 윤리의 체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는 것.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원리 이상 가는 윤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황금률은 1차원적인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너희들은 대접을 아니하였다. 그러니 너는 불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착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말도 맞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데 복음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거지로 분장하고 예수님이 병든 자로 분장하고 왔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그거는 너무 단순한 해석이고요.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그와 같이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거지와 같은 자, 병자와 같은 자 속에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대접하는 건 가난한 자를 대접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건 예수님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저께 무슨 얘기를 하다 우리 처남댁이 이슬람 신자들은 여자들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돈만 있으면 네 번째 아내도 얻는다고 합니다. 그 동네에서는 여자가 불합리해 보이죠. 아무리 우겨도 종교니 전통이니 또 좋은 말로 얘기를 해도 그건 여성 차별이에요. 그런데 나는 남성이니까 여성 차별하는 거를 묵과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남성이니까 아무 피해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건강했을 때, 괜찮았을 때, 나는 평생 장애인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허리 수술을 하고 보니까 국가에서 인정한 장애인이 됐습니다. 내가 지금 젊었으니까 늙은 사람들을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곧 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지만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온 순서대로 가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는. 뭐 노래 제목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 윤리 차원에서 1차원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1차원적인 말이야 누군들 못 알아듣겠어요. 불교 신자가 못 알아듣겠어요. 이슬람 신자가 못 알아듣겠어요. 무신론자가 못 알아듣겠어요. 좋은 윤리죠. 여기에 어느 누구도 토를 달필요가 없고 종교와 관계없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 좋다고 말할 겁니다. 좋은 윤리죠. 근데 그게 윤리적인 차원에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비유 해석의 키는 40절에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들 세계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주님께서는 내 형제로 여김을 받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시각장애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 또한 이 황금률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굉장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난 굉장히 윤리적이고 나는 예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선하게 살고 있고 법 없이도 착하게 살고 있고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 이러한 자만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옥 1순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살아서 법 없이도 살 만큼 양심적이었을 겁니다. 남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는 가장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성령 회방죄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저 우스운 놈이고 평생 사기 쳐먹고 살고 별로 직업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아주 좋지 않은 직업으로 부자도 돼보기도 하고 그런데 천국 가보니까 그놈이 1순위 앞에 앉아있더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의 삶이 평생을 사기를 치고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부끄러운 인생을 산 인생인 줄 알기 때문에 그는 말년에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 하나님 나는 정말 티끌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완전하게 자복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바로 이 양자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스펙트럼 선상에 우리 모두가 놓여져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겠어? 이렇게 자만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나 같은 이 불초한 종은 정말로 천국 갈래야 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그것이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황금률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라도 여자의 입장을, 내가 젊은이라도 늙은 사람의 입장을,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도 장애인의 입장을, 내가 한국 사람이라도 외국인의 입장을, 모든 입장을 다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해 못할 부분이 거의 없을 만큼 사람들은 이 황금률 하나만으로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법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중요한 율법이며 황금율법, 황금률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을 하죠. 오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런 말씀을 했죠. 이게 좁은 문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가기 편한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좁은 문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살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짐이 되고 힘들고 거추장스러울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고 이것 때문에 난 이거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나는 착하게 평생을 살아왔어 이렇게 자만하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황금률은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나는 나름 양심껏 살아왔어. 난 법 없이도 살아.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어.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고, 그 불초한 자, 가난한 자,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신앙 좋은 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꼭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이제 겨우 예수님 앞에 꿇어엎드려 나오는 자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정말로 병든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불초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본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넘겨버릴 수 있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마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이와 같은 공식들로 우리가 대입하여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중요한 율법,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황금률이 올 설 명절을 보내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 안에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합니다. 이제 다시금 마음을 부여잡고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과 계획과 목표를 잡게 하시고 그것들을 이루는 한 해 되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 주신 황금률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자만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믿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